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으로 부활절 이후 마지막 주일이자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장면은 바로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하는 순간이에요.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완전히 헤어질 줄 알았던 예수님과 다시 만난 지가 불과 오래지 않은데 그분이 이제 진짜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제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부활한 지 40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는 정말로 떠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가시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의 승천일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늘을 높이 높이 날아올라서 구름 뒤로 사라지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주의 어딘가에 떠돌고 날아다니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어쩌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상상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승천일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신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분명한 것은 대기권 안쪽, 구름 위 어디인가에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의 주변에도, 그리고 태양계 안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머무실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신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대하지 않으면 과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모르면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우격다짐식의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구실이 되고 말아요. 올해 부활주일에 광화문에서 한교총 주관으로 아주 큰 부활절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대규모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때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거리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 크레인 장비에 줄을 매달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이 승천 퍼포먼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엄청 큰 크레인으로 배우를 하늘 높이 달아 올려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재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현장에 있던 교인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교인들에게만 인상 깊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뉴스와 인터넷에 한참 동안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찬반을 나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그 장면을 보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승천에 대한 그 거룩한 메시지는 사라지고 승천을 이 하늘로 날아간 장면 자체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승천의 이 거룩한 사건이 오히려 사람들의 구경거리 혹은 가십거리가 되어 버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그렇게 하늘로 날아간 모습이 예수님 승천의 참 모습이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 승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다 끝나고 마지막 그 40일째 되는 그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묻는 그 질문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온전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나라, 나만을 위한 예수님, 자기 민족을 위한 예수님, 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도 하셨잖아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싶었을 겁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확인됐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러 가셔야죠. 지금입니까? 지금 이제 로마 제국 몰아내러 가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계획을,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습니다. 이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내 가정이 평안해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어요. 물론 이런 기대가, 이러한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 자체로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오직 나만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믿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될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겐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을 겁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부가 아닙니다. 너희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큰 계획,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너희들은 고작 이 이스라엘, 이 조그만한 나라, 요 땅덩어리에 있는 요 작은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꿈꾸는 세상은 훨씬 더 큰 세상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온 세상 전부가 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중동의 작은 나라, 저 강원도 땅만한 저 작은 이스라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 끝까지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임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선택받은 민족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시작되었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드디어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 이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상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거기서 40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때에도 40일 동안 구름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때에도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구름을 여기서 쉐키나라고 말하거든요. 쉐키나, 히브리어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점프하고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날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셨다. 지금까지는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계셨다면 이제는 존재의 방식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승천 사건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 사라졌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넓은 방식으로 임재하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울고 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또한 배신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 안으로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멀찌감치서 그냥 쳐다볼 수만 없어서 신의 영역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내 할 일. 육체를 가지고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육체, 몸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은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불안정성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불완전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괴로운 경험을 우리와 함께하고 봐서 일부러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바닥까지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셨던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바쁘게 돌아다니셨어도 불과 3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도 아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마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조차도 대부분은 그게 축복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존재 방식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승천 사건이 바로 그 전환점이에요. 이제는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한 몸으로서 갈릴리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존재로 존재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구름을 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보느냐. 저는 이 말씀이 2000년을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이 때때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것이고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잠깐 이 괴로움을 버티면 된다.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신앙이 아주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직장과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현대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흰옷을 입고 등장한 이 두 사람의 말은 그런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의 말씀이에요. 하늘을 보기만을 그만두고 이 땅으로 내려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왕으로 오셨으니, 하늘이 왕이 되셨으니 이제 그 왕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백성답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이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기 예수님이 가신 그곳 하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월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자, 그들이 그 감람산에서 돌아옵니다. 하늘을 바라보다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다시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진짜 그들 곁에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얼마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제자들은 패배와 상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망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3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모인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쭉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동생들마저도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마침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가족들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그 여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다 예수님의 믿음직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예수님과는 때로는 민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신앙의 이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던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열흘, 10일 동안, 이제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서 슬픔 대신 기도가 흘러나오고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그 승천주의를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한 모퉁이에 계시던 그분이 이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두려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넘어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에게로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 되신 예수님을 가장 빠르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활동 중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주의 승천을 하고 10일이 지난 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이제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육체를 넘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기다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 오르시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